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약 에스더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시 또 신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 말씀을 보던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인데요. 이 본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신앙의 삶의 모습하고 분리된 게 아닙니다.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 이렇게 말해도 되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렇게 해도 이게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성도들의 신앙이 어려워질 때마다 늘 설교자들이 외치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많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삶 또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42절에서 47절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진열식으로 백화점에 가면은 여러 일의 품목이 있듯이 그 품목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오늘은 그 순서대로 쭉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가 나오죠. 얘기만 해도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침을 받아 교제,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이 43절부터 47절까지 같이 나오는데요. 자, 순서대로 본다면은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자,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배웠다는 말이죠. 사도들은 가르쳤고 그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배웠다는 겁니다. 교육이 일어났다는 말이고 다른 말은 훈련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이 부분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가르치고 지도자들은 가르치고 백성들은 배웠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예수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맞지만은 이 가르치고 배우는 전통은 원래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우리가 보통 이제 와서 우리가 말하기로 유대교라 이렇게 말을 하죠. 뭐 구약 시대는 유대교라는 이런 말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이 가장 다른 이방 종교들하고 가장 확연하게 구별된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주일부터 새벽기도 때 여호수아 말씀을 들어갔고요. 그 앞에는 신명기 말씀을 배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가운데서 가장 뚜렷하게 율법을 보여주는 책이죠.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새벽기도 때 했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자면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삼중 태도가 있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말하고 가르칠 때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그것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새기고 행하고 이 삼중적인 이 절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죠. 자, 이것이 어디에서 확실히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떻게 시작된가 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본문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래서 이 교육을 흔히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쉐마 교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 들으라라는 것이죠. 뭘 듣는다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가르치게 할 때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누구였습니까?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말한 이 모든 말씀을 들으라고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7절에 너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를 5가지로 들었습니다. 예는 5가지지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새기고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별로 자극 없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거 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들었던 내용이고 설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들었던 내용이야라고 말하지만 제가 늘 성경을 볼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때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행해졌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언제적 선포되어진 말씀이죠? 이 3,500년 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3,500년을 장난으로 치면 안 됩니다. 3,500년 어마어마한 세월 앞이 아닙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할 때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고학 자료를 찾아봐도 3,500년 전에 가나안에 있었던 어떤 종교들이나 애굽에 있었던 어떤 종교들이나 바벨론에 있었던 어떤 종교들이나 수없이 많은 좋게 말해서 종교들 정확히 말하면 우상들 그 우상들을 섬기는 어떤 사람도요 어떤 자료들도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게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잘 때나 언제든지 이 말씀을 듣고 새기고 지켜야 돼라고 했던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것이 원래 창조된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3,500년에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3,500년 전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만큼 철두철미하게 자녀들에게 세대를 거쳐가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종교들 그 종교가 어떻게 종교든 우상 숭배든 어떻게 그게 유지됩니까? 전부 다 예식을 행합니다. 좋게 의식을 행하는 거죠. 신 앞에 나가서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이 다 타락하고 부패한 의식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가서 산당에 가서 그 신 앞에 가서 자기 소원 한번 빌고 돌아오면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격적인 영향을 가르친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냥 가서 비나이다 한번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구약을 체계 종교라고 말하고 가르침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생명이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도 여전히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배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다른 말하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마지막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또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미 제자에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교육과 훈련과 가르침이 들어가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모든 민족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약속은 잘 안 지킨다 할지라도
유언은 꼭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부모님의 유언이야. 내가 다른 건 다 못 지켜도 이 유언은 지키려고 참 노력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남겨준 유언이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갈릴리에 있는 그 어부들 12명의 그 남정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도요, 계속해서 바울이 성교 여행을 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그 성도들을 개척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예비받으려고 그냥 흩어지게 한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한 겁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이렇게 항목을 쭉 나열해 놨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 때 모습이, 바울이 말한 종말 때 모습이 이런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서로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절제가 없고 사납고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더 악해지고 서로 속이고 막 열 몇 개의 이 말세 때에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을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열 몇 개가 오늘날 뭐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세에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시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러면은 이 말세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속이고 쾌락을 하고 다 세상은 세상대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너희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데 이 종말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웠던 것이 없으면 이 종말을 살아갈 수가 없고 이 세상에 다 동화되어서 세상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이 있어야 이 세상을 버티고 지탱하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럼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뭘 배웠느냐는 겁니다. 뭘 배웠냐는 겁니다. 철학을 배웁니까? 사상을 배웁니까? 뭐 주식을 배웁니까? 투자를 배웁니까? 뭘 배웁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이 뭐가 납니까?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배우고 확신하는 길은 뭘 배웠냐냐? 성경을 배우라는 겁니다. 성경을 배운 대로 종말에 타락하고 부패해도 성경을 배운 대로 살아가면은 그 종말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해도 혼돈해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대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우리 구약과 신약을 보면 뭐 정확히 말하면 신약 시대 약간 넘어가서 보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구약 시대에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이전에 율법이죠. 그 율법과 성전이란 두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이 먼저 주어졌죠. 그 율법이 주어질 그때에 똑같이 성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 출애굽 때 다 일어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고 율법을 주고 그래서 성막이 성전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요 양쪽 기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원전 586년 또는 58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합니다. 이 멸망했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기원전 587년 또는 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폭삭 무너집니다. 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방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대 기둥인 율법과 성전인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혼란스럽고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되냐? 혼란스러울 때 가장 그게 위험스러울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졌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의하여 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전쟁은 사람들이 전쟁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각자 신들이 각자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 신한테 졌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결과됩니까? 그럼 우리 신을 바꿔야죠. 아니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빌론 신 마르둑한테 져서 성전도 우리 신의 여호와의 집도 다 무너졌는데 그럼 우리가 신을 바꿔야 되지 않냐? 바빌론 신이 더 센데 그런 혼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래서 끝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70년대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율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그 70년 동안 특별히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이 무너졌지만 성전이 무너져서 그곳에서 성전 제사는 드릴 수 없었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아직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에스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구약시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에스라의 별명이 뭐였죠? 제2의 모세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모세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학자였고 학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고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빌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신앙이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전이 무너져도 말씀이 살아있으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말씀이 사라지고 성전만 있으면 이 성전은 건물로만 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또 한 번 성전이 무너져 이 제2성전. 그래서 다시 세운 성전이 제2성전 아닙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것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죠? 기원 후 70년. 누구한테? 로마군한테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70년 기원 후 70년 전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2000년 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까지도 안 세워요. 그 극단적인 시온주의자들은 그거 다시 세우자고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건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니까 빼고. 자, 70년 전에 기원전 70년경에 로마 군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해서 약 4년 동안 포위하고 싸우면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때 그 안에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 같거든. 아무리 해도 이 성전 로마가 이 성전을 무너질 때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고민을 하는가 하면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자 그럼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할 건가? 우리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고민 끝에 어떤 결론이 나는가 하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 나가서 로마 장군, 그 당시 로마 장군이 베스파니안 장군인데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죠. 그래서 자기가 베스파니안 이 장군을 만나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밖을 나가지를 못합니다.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거짓으로 자기가 죽은 것으로 하고 거짓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랍비의 관을 성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관이 성전 밖에 나가서 안 죽었으니까 다시 관을 뚫고 나와서 우여곡절 끝에 베스파니안 장군을 만납니다. 원체 유명한 인물이라서 장군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투항하게 됩니다. 우리 항복하겠다. 내가 항복하자고 하면 항복하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뭐 다 마음대로 해도 좋다. 하나만 조건을 달라. 저 지중해 연안은 조그만 도시라기보다는 마을입니다. 야브네라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도 아직 있습니다.
거기에 헬라어로 하면 얌미안하고 히브리어로 하면 야브네랍니다. 그 야브네라는 조그만 도시를 나한테 주라.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데 이 야브네만은 건드리지 말라. 내가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너희들을 다 항복하고 내가 이 야브네 가서 살겠다. 그것만 허락해달라 하면서 황제시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장군인데 황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판이 깜짝 놀라죠. 야, 너 그런 불경한 말을 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황제냐 하니까 랍비가 말합니다. 당신은 곧 황제가 될 것이다. 황제가 되면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 있어서 이 야브네란 마을을 지켜달라고 말하니까 뭐 기분도 좋고 투항하겠다고 하니까 이 베스파니안 황제가 알았다. 그럼 내가 그 조그만 마을에 너희들 들어가서 살 때 우리가 건드리지 않겠다고 이게 이제 합의를 받습니다. 합의를 받는데 로마의 황제가 죽고 진짜로 이 베스파니안이 바로 급급 불려서 로마 가서 황제가 된 그 아들 티토스가 AD 70년에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박살나죠. 자, 이때 박살나지 않는 데가 어디입니까? 야브네라는 조그만 도시에 이 랍비가 들어가서 거기서 젊은 학자들, 랍비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뭐합니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집이 벳 미드라시인데 이 벳 미드라시 율법학교가 오늘날 유대인의 예시바 대학교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죠. 히브리어 언어를 수호하고 젊은 랍비들을 모아서 성경 자기 말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규범이 되는 미시나를 제작하고 우리가 아는 성경 구약 성경 39권 경전을 그곳에서 확정짓고 그곳에서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자, 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전은 무너져도 말씀은 살아있으면 살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전통이 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배워야 되겠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배우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을 가르쳤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배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르치고 배웠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학교에서 야 너희들 사회에 나가면은 뭔가 그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가르치면 이걸 잘 배워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신앙의 본질이고 자기 생명과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배워도 되고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의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자기 신앙의 영적 생명이 달려 있다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참 말씀을 안 배우려고 하면요. 안 배워야 될 조건들이 수두룩합니다. 전번에 한국에서 가니까 뭐 목사님 만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도 지금 뭐 너무 좋아져 가지고 말씀하고 기도하는데 관심 없고 그저 커피숍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데만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말씀 배웁시다, 성경 배웁시다 하니까 아직 우리 시간 많대. 아직 배울 시간 많대. 건드리지 마시오. 그래서 중년에 가서 그 중년 사람들한테 말씀하고 공부 좀 합시다 하니까 야 내가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빨리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다. 좀 기다려달래. 그럼 젊은 사람들은 배울 시간이 많다고 해서 안 배우고 중년은 지금 일한다고 안 배우고 노년밖에 없잖아요. 노년청에 가서 말씀 배웁시다 하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나이에 지금 나이에 무슨 말씀은 무슨 말씀. 아니 권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은 시간 남았다고 안 배우고 중년은 일한다고 안 배우고 노년은 이 나이에 무슨. 자 그럼 여러분 뒤집어 보십시오. 진짜 말씀을 배우려고 생각한다고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면 젊은 사람은 뭡니까? 지금부터 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 지금부터 배우면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년 때 가장 성숙할 때 아닙니까? 가장 판단이 정확하고 이해력이 있고 수용력도 있고 그리고 아직 건강할 때 그때 말씀 배워야 되잖아요. 노년요? 내가 무슨 아니고 그럼 지금 안 배우면 언제 배울래? 그러니까 안 배우려고 생각하면 모든 조건이 다 안 배우는 조건이 되고요. 말씀을 배우려고 생각하면 어느 나이 되든지 누구든지 다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 그 율법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러 들어가면 1학년 학생들을 현자, 와이즈맨, 지혜자라고 부른대요. 2학년 학생을 필라소퍼, 철학자라고 부른대요. 3학년 학생을 뭐라고 부를까요? 학생이라고 부른대요. 아니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1학년을 학생이라고 불러야 되고 2학년을 철학자라고 불러야 되고 3학년을 학생의 시절을 거치고 철학자를 거쳤으니까 와이즈맨 현재 지혜자가 됐다고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율법은 거꾸로 부른답니다. 1학년은 현자, 2학년 철학자, 최고의 학년 3학년을 학생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게 최고의 학년인가 하면 학생은 배우는 자거든요. 최고를 그 율법 학교에서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움 하나에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숙이 다 달려져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요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이 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젊은 층이든 중년층이든 노년층이든 말씀을 배우지 않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알고자 하고 그 사람을 알았을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교회마다 말씀을 배우는 과정은 다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새벽기도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뭐 하다못해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다못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좀 더 많고 어떤 교회는 좀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말씀을 배우고자 하면 충분히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여러분들이 그 열정이 식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합니다. 교제 코이노니아죠. 제가 전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데 저도 그분을 참 좋아하고 그분의 메시지도 좋아하는데 그분의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교제하는 것이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뭐 하여튼 정확히 말해서 사역인지 성도의 삶 가운데 이걸 마치 옵션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 교제가 옵션인데 옵션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뭐 앉아서 같이 얘기했으면 제가 좀 더 깊게 질문을 했을 건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교제하는 것이 옵션입니까? 필수죠. 자,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오늘 42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요 42절의 동사는 하나 있습니다. 힘쓰니라. 네 가지를 힘쓰는 거예요. 가르침, 교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네 가지를 다 힘쓰는 겁니다. 한 가지는 덜 힘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 그 필수죠. 안 해서 그렇지 필수라는 건 다 알잖아요. 필수인데 안 한 내가 좀 문제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필수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까 그 목사님 말씀처럼 의외로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은 그거 필수입니까? 뭐 예배 드리고 그게 필수지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교제가 필수였습니다. 기도만큼 힘썼고요. 성경을 배우는 만큼 힘썼습니다. 성찬, 이제 좀 이따 성찬을 보죠. 성찬은 필수 중에 필수였죠. 이 성찬 때문에 주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부활절 날에 함께 오면서 떡을 떼면서 주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다 필수입니다. 교제도 필수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 우리가 오늘 또 예배 시작할 때 했지만 마지막에 5개까지 고백을 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요 5개를 우리가 매주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같은 똑같은 무게의 고백이 뭡니까? 세 번째, 성도가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예, 교회를 말한 거죠. 거룩한 교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자기가 사도신경을 말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는 그러나 교제 안 해요. 이건 매번 사도신경을 거짓말로 고백하거나 자기 삶이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교제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도신경 쭉 하다가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사도들이 매번 모일 때마다 고백했던 5가지 마지막 고백의 한 중간에 있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선택입니까? 필수죠.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제는 원래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엘로힘은 힘이라는 뜻은 원래 복수형입니다. 엘로힘의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들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들이라고 말하면은 이거 완전 우상 숭배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야훼 엘로힘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들인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엘로힘을 하나님들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됩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 잘못되면 신앙 잘못된 것이지만 신앙 고백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더 일치된 것이에요. 왜? 이 하나님들이라고 말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아직까지도 논쟁이 되는 건데 이것을 그래도 가장 우리가 믿을 만한 게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것은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비유로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교제함으로 완벽한 교제를 함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부를 뭐라고 말하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두 사람인데 일심이고 동체로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말할 때 무슨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 부부가 완전히 연합하고 교제한 상태를 일심동체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로 연합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 신이 하나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로 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완벽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들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이 가능한 핵심은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원래 본성은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다시 만드십니다. 질문,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만드셨죠? 돕는 배필 더 정확히 맞습니다. 그걸 우리 다른 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왜 돕는 배필이 필요하죠?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왜 보기 싫었죠?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의 본성이 교제가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교제가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뭘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뭘 계속해서 말합니까? 원래 창조 때부터 원래 하나님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때부터 원래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 그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제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교회라는 게 원래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말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교제에 관한 이 본문을 증거를 찾으면 수십 가지를 100가지도 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들의 삶이 여러 가지 다양해서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으로 교제가 잘 안 되는 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팔을 다쳤습니다. 오른팔을 다쳐서 오른팔을 쓰지 못하고 왼손으로만 씁니다. 왼손만 쓰니까 왼손 또 아파가지고 양손을 잘 못 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비정상이죠. 어쩔 수 없이 양손을 못 쓰고 어쩔 수 없이 오른손을 못 써서 그렇지, 원래 정상은 뭡니까? 양손을 다 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정상적인 삶이 되도록 치료를 받고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잠시는 양손을 못 쓰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원래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정상 특별한 일로 내가 교제를 못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잠시 동안은 변명이 될 수 있겠지만 원래 신앙의 본질상으로는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교제를 통하여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에서도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교제를 통해서 알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그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 그 복음주의에서도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서 떠났고, 그 교회하고 교단이 내하고 안 맞았고, 또 뭐 성도 간의 갈등이 있었고, 뭐 또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떠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교회로 돌아갈 용의가 있느냐? 떠난 사람 가운데 51%가 교회로 다시 돌아갈 용의가 있대요. 그 중에 25%는 절반은 강력하게 교회를 다시 돌아가고 싶대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100명 가운데 51명이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 100명이 교회를 떠났다면 그 중에 51명은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25명은 간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당신이 그럼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조건이 뭐냐? 그래서 이 압도적인 1위가 뭔 줄 알겠습니까? 내가 이런 조건만 되면 난 언제든지 교회로 돌아간다는 압도적인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과 만나서 교제할 사람이 있으면 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이민교회 말이 아니에요. 미국 교회예요. 압도적인 일입니다. 내가 다시 새롭게 교회를 정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좋은 성도들을 사귈 수만 있다면은 나 지금이라도 당장 교회로 돌아갈래라는 말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교제죠, 교제.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잘 교제가 된다면은 나 지금 다시 교회로 돌아갈래. 51%, 25% 강력하게 그런 것을 찾고 있다는 거 말하고 똑같죠. 두 번째 조건이 뭔 줄 압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내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교회로 가자고 하면 가겠대요. 우리 아들, 딸이 교회로 가자고 하면 내가 가겠고, 내 배우자가 교회 가자고 하면 가겠고, 내 가장 친한 친구 탐이 가자고 하면 갈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두 가지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교회에 들어서 교제하고 싶고,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가자고 하면 나는 그 초청에 응하겠다는, 사실은 같은 맥락이죠. 이게 다 뭡니까? 교제와 우정과 친구 사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배시시 웃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친구 초청 잔치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데리고 오자는 겁니다. 물론 미국 교회하고 우리하고 좀 상황하고 관계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다 똑같죠. 지금도 어쩌면 많은 우리 이민교회 사람 가운데 내가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교제가 된다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의 니즈, 필요성을 간파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자 그러면 우리 한인 사회는 더 정에 이끌려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한 번 오고 말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중에 한 번 오고 말 사람만 아니고 한 번 왔다가 계속해서 교회에 남아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미국 교회 복음주의도 그런데 우리 한인교회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스트롱하지 않습니까? 더 우리는 외로움이 많고 이민사에서 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더 우리는 정에 이끌린 관계이기 때문에 더 정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초청하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자료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거 친구 초청 잔치하는 게 틀린 게 아니다.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이, 그게 초기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꼭 교회 가야 되나? 한인에 가도 되고 산악회 가도 되고 동창회 가도 되고 향후에 가도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꼭 교회 가서 교제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뭐 훨씬 더 많은 단체들인데 거기서도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제 세 번째 항목을 봐야 되는 겁니다. 42절에 다시 첫 번째 항목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항목이 뭡니까? 교제하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게 뭐죠? 성찬이죠. 성찬. 요게 두 번째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입니다. 뭐 더 정확히 하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거죠. 자, 성찬은 뭡니까?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수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돼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주님의 살과 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기도 때 성찬을 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성찬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만이 목적이겠습니까? 그 주님과 수직적으로 하나 되어서 수평적으로 그 마음, 그거 가지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친교가 세상에 친교하고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가서 친교해야 되죠?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거기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주님 빼고 친교한다면 그건 한인의 친교하고 장소만 다르지 본질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떡을 떼며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교제했던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게 됩니다. 이게 온전한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성도들에게는 우리끼리는 얘기되는데 이 세상은 참 얘기가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성찬을 모르니까. 이 성찬이 참된 교제의 본질을 모르니까 꼭 교회 가서 교제해야 돼, 한인에 가서 해도 되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담겨지는 예수님 중심의 교제가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마치 뭐 우리처럼 친구 초청 잔치하는 것처럼 이제 초청해서 갔죠. 그런데 마침 갔는 그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뭡니까? 분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위원회 나와서 먼저 분병합니다. 떡을 다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분잔하니까 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기숙말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보, 왜 교회는 안주부터 먼저 주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찬을 모르니까 여전히 세상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전히 성찬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교제를 하게 된다면 그건 세상의 교제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 예수님 중심의 교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완전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다음 주에는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우리 세 가지를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것, 이거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교제하는 것, 이거 본질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성숙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알려줬던 시조가 있습니다. 이거 초대 교회 때에
초대 교회, 한국 초대 교회 초기 때에 어떤 한 분이 이런 시조를 읊었습니다. 제가 그 시조를 알려드릴게요. 전후 좌우 모든 교우 일심삼아 화목하세. 세속에 없던 부모 여기 오니 새로 있고 세속에 없던 형제 여기 오니 무수하다. 세속에 적던 친구 여기 오니 허다하다. 세속에 드문 물건 여기 오니 무수하다. 가사 농업 구처 후에 농업인들 없을 소냐. 자,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여기 오니라는 겁니다. 세속에 없던 부모 여기 오니 새로 있고, 세속에 없던 형제 여기 오니 새로 있고, 세속에 없던 친구, 세속에 적던 친구 여기 오니 많고, 세속에 없던 물건 여기 오니 있다는,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여기 오니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 예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면은 그런 가족과 형제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니 이게 뭡니까? 예수 중심의 교제를 하니 세속에 있던 부모보다도 교회에 있던 부모가 더 부모 같다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에 특별히 뭡니까? 이제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평민들, 천민들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형제 자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동등하는 것을 아니까 천지가 계백하는 거죠.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이곳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완전한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갔던 이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뭐라 되었습니까? 전후좌우 모든 교우 일심삼아 화목하세. 이게 죄송합니다. 어른들이 되면요 이런 말구가 더 착착 어필이 되죠. 시조라는 문 일심삼아 한 마음이 되어서 화목하세라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화목하세. 그게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AI가 아무리 생성형 AI가 뭘 창조해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초대교회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누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